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스마트 패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연필을 꺼내서 표시하시고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색연필로 액정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나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20장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뭐가 잠잠해졌어요? 소요가 그쳤어요. 이 소요가 무슨 소요인지 아시죠? 그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 그 은장색이 일으킨 그 소요, 누가 정리했어요? 서기관, 무명의 서기관이 정말 지혜롭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하지요. 기억들 다 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소요가 가라앉은 다음에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근데 특별한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해요? 권한다가 두 번 나와요. 권한 후에 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뭐 예배가 안 되는 이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 읽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그 보내심과 부르심의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로 사십시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전해져서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멈춰야 되는데 바울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4절에 기록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그렇죠?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에서 온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이거 왜 기록해 놨겠어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고 또 대적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바울과 동행하는 것이 욕먹는 일이고 힘겨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춘천성도교회에서 이정화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 같으십니까?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헐뜯고 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것과는 달리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우리 춘천성도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제가 저 머리 또래 건축헌금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도 그거예요. 액수와 관계없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동참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귀한 일은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춘천성도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성도를 세우는 일에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아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닐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이정화 목사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또 귀히 여겨질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목회 걸림돌이 되고 비방자였고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힘겨움이었어, 이렇게 기억되진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서 걸리고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 왜 기록해놨겠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바울의 그 고단한 전도 여행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의 사역에 어떻게 했던, 함께 했던, 동역했던 사람들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그들은 앞서가서 바울의 여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제 후임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누구 만나면 제가 우리 교회 권사회장 최춘자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제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저의 보호자입니다, 저의 위로자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춘천 제일교회 그 박명호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찰이 끝나고 조문을 시찰위원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맨 처음엔 그냥 선교사님만 모시고 갈까 그러다가 제 아내도 있고 그래서 다 데리고 가서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우리 말레이시아 김영식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김영식 선교사 부인 윤일란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입니다. 같이 가서 그렇게 조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분이 비록 은퇴했지만
제일교회도 좀 선교사 좀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사실 염장 지른 거죠. 이해 안 되세요? 아니 우리 교회 몇 배가 된다고 뭐 자랑을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분은 나의 신실한 동역자이고 보호자입니다.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뒷얘기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안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야, 밥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응? 누군가에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 사람들이 원수가 될 때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로 작당했다 이 말 들을 때 바울이 어땠겠어요? 네? 아싸 이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죽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건가? 나 이 사람들한테 잡혀 결국 죽는 건가?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누구지? 막 이렇게 두렵고 힘들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여정을 앞서 준비하는, 그리고 누가가 썼으니까 이들을 앞서 보내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났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앞서 보내고 적어도 바울과 누가는 함께 배로 떠난 거죠. 앞에 간 사람들은 아마 바울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만약에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먼저 와 있다면 기별해서 여기도 오지 마세요 뭐 이러려고 먼저 갔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엄청나고 크고 신학적인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실천적이고 자잘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세워지는 박미철 집사나 이경선 집사를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를 넘어서서 제 목회에 좋은 동역자입니다. 제 파트너입니다. 제 친구이고 위로자입니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믿고 따라올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뻘짓을 해도 뒤에서 내 욕 안 할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 읽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왜 모인 거예요? 성찬식 하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 읽었으면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써 있는데 말씀 묵상하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모인 거예요? 성찬을 나눈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식으로 하면 성찬식을. 바울이 떠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만찬 형태의 그런 성찬이었을 겁니다. 성도들과 마지막 식사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뭘 했어요? 강론할세.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웃겨요. 뭐래요? 말을 앞에는 강론할세, 뒤에는
말을 이씨 뭐지? 여러분은 재미없어요? 저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누가가 정말 재밌게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하긴 하는데 말이 많았다. 이거잖아요. 말이 많았다. 그럼 바울이 왜 말이 많았겠어요? 안타까워서요. 안타까워서. 다시는 못 볼 거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어서. 그 열심히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집이 꽤 컸던 것 같죠? 3층이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래서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진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 졸아서 떨어졌어요? 등불을 많이 킨 거죠. 등불을 많이 켰어. 그 이제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한 사람은 그 들어 앉으려면 들어 앉지 창틀에 걸쳐 앉아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 앉아서 떨어진 거. 아니 나 이 설교 들은 적 있어. 그럼 또 그 기도원에 모이는 분들은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완전히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해라 창틀에 건져.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해석은. 어쨌든 이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는 이제 의사고 과학자니까 등을 많이 켜서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이 청년이 결국 산소가 부족해서 깊이 잠들어서 떨어져 죽었다 이거죠. 떨어져 죽었다. 참을 만큼 참은 거죠. 유두고가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졸면 끝냈어야 되는데 조는 걸 보면서도 계속 한 거예요. 왜요? 죽을 놈은 죽고 들을 놈은 들어라 이거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짧게 하나 길게 하나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들을 사람은 어차피 듣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되게 웃기게 써놨어요. 누가가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근데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러하며, 그러면 떨어져 죽은 게 누구 책임이에요? 바울 책임인 것 같잖아. 느낌이 막. 예씨 졸고 있으면 좀 그만하지. 더 오래 했어.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놀라지 않아요. 이거 설명했으니까 이건 안 할게요. 우리 기도하면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또 길게 새벽까지. 그래서 이 청년이 죽은 게 오히려 그 브레이크 타임이 된 거야. 새 힘을 얻고 떡을 떼고 음료수 마시고 새벽까지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성도들은 이 청년이 살아난 것으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냥 문장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죽었다 살아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에 대한 확신?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또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가이오 배우고 그 이튿날 사모아에 들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사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묵상하면 뭐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바울이 도보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행들은 어떻게 가고? 배를 태워 가고 자기는 도보로 여행을 했는데 왜 도보로 여행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도보로 여행을 했을까요? 답을 찾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묻는 거예요. 왜 도보로 여행을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바울의 결정을 존중하죠. 우기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하겠다는 대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말도 웃겨요. 여기 써놓은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바울이 정해준 대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배에 태웠대. 너무 누가가 너무 글을 막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굉장히 변덕이 심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앞에서는 배 타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뭐 하겠다고 굳이 난 걸어갈 거야 이래가지고 굳이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야 서둘러 가야 돼. 배 타고 빨리 가야 돼. 왜 그랬는지는 죽어서 물어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 그럼 처음부터 배를 타고 갔으면 빨리 갔잖아.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기록을 해갑니다. 17절부터 굉장히 한 단락이 길어요. 38절까지. 우리 17절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됐습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은 교회 염려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염려해요.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도 그곳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겨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불러야 이게 정상인데, 네? 그렇죠? 누굴 불러요? 장로를 불러요. 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주인은 성도다. 이 말은 재산권이나 뭐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성도다라는 말은 교회의 영적인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성도들이다. 장로면 권사는 빠지는 거야? 성도들이다.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이 성도다라는 말이 무슨 의사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 교회의 영성,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바울은 에베소에 담임 목사를 불렀을 거예요. 아볼로를 부르든지. 근데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오라고 그래요. 교회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성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장로에게. 장로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야단친 거예요. 은택이 꿈도 장로가 되는 건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네 생활도 관리를 못하고 네 인생도 경영을 못하는 놈이 어떻게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하냐. 내가 너한테 교회를 맡길 거 같냐. 안 맡긴다 이 새끼야. 성경에서도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화나도 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래서 아까 그냥 욕 직사게 해줬어요.
일어서서도 졸으면 어떻게 해? 얼마나 내가 네 몸이 지금 너한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야,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려서 일어섰는데도 일어서서도 눈이 감기고 졸리면 네 몸이 지금 죽겠다고, 좀 쉼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잠이 필요하다고 너한테 자기 몸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몸을 돌볼 줄 모르는 놈이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냐.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다 이놈 새끼야.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하지 말고 이번 주에 잠이나 자. 공부 욕심 내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6대에서 뭐 수석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 그런 거 없다. 개뻥 치지 마라. 자기 인생도 관리가 안 되고 자기 가정도 경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에게 존경과 신뢰를 못 받고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은택 집사한테 그랬거든요. 뭐 심심하면 수시로 서재문 열고 들어오니까 너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네 아내한테 먼저 존경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무슨 교회 일 한다 껍적거리지 마라. 나대지 마라. 지 마누라한테도 신앙에서 영적인 면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냐. 권사님들, 여러분 남편이 좋은 믿음의 사람 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면 잔소리 하지 마요.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입 조심해요. 지 마누라한테도 존경 못 받고 지 마누라한테 지시를 받고 지적질 당하고 꾸중과 책망을 듣는 남자가 무슨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나는 지 마누라 존경한다는 사람은 난 사람 취급을 안 해. 무슨 병신이 그런 병신이 어디서.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당회에서 다 결정해놓고 집에 가서 한마디 야단 맞으면 뒤집을 놈이잖아요. 응?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하고 집에 가서 말하지 마. 무슨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문드러지고 썩더라도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위에서 기도해야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한다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고 그래도 당신이 제일 훌륭해.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로 알아들으면 온달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알아들어요. 아,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틀릴만 하네.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지. 너부터 죽어야 돼. 그 입을 꼬매야 돼. 아니,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요. 야단은 내가 치니까 당신들은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신뢰해라. 남편이 정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 세웠으니 내가 정말 당신이 좋은 신앙의 사람 될걸? 에? 안 믿어지지만 믿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걸 믿는다.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속색이면 통닭이라도 삶아주고 통닭을 삶으면 먹는구나. 삼계탕이라도 끓여주고 이래야지. 맨날 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잘한다 그렇게 하라고 뭐 집사 됐냐 뭐 이러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교회 주민이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대표가 장로예요. 장로가 되는 건 정말 귀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장로로서 제대로 못하면 제가 야단치고 제가 책망하고 위에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꼴 좋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아내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존중하고 신뢰하고. 속색일수록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주고. 왜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줘야 되는지 알아요? 좋아 죽으라고.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 좋아 죽겠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여? 에베소 교회가 당신들의 손에 달렸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당신들에게 부탁한다. 이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할 때도요, 후임 목사한테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왜요? 제가 후임 목사한테 뭐라고 그래봐야 그 새끼는 이거를 잔소리로 들을 거거든. 그리고 은퇴한 사람이 왜 내정 간섭하냐 이럴 거거든. 나는 내 후임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은퇴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떠난다면 그건 내 후임이 훌륭하고 내 후임 목사가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기도하고 세운 그 장로가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장로를 청했대잖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장로가 돼야 돼. 성도들의 신뢰를 받아야 돼. 응? 자기 집에서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돼. 오늘부터라도 식구들 다 모아놓고 식사기도 막 5분씩 막 하고. 응? 아니, 이래서 부인들이 볼 때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미쳤나봐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신령해졌어요. 뭐 이래야 이게 뭐가 되지. 표 안 나왔다고 입 내밀지 말고, 장로 되는 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장로가 못 된다고. 장로는 목사가 될 수 있지만 목사는 장로가 못 돼요. 목사가 장로가 되려면 일단 시무사면을 해야 되고 7위를 받아야 돼. 7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장로는 그냥 벨 꼴리면 사임하고 신학교 가면 돼. 그리고 요즘에 이상한 신학교 많아서 3개월만 해도 목사 될 수 있어. 그죠? 고미정 선생님, 권사님도 목사가 될 수 있어. 고신인데 저기 대신, 네? 통합 측은 어려워. 통합 측은요 대학원 시험이 어려워. 그거 안 돼. 군소교다운데 이름도 없는데 300만 원 주면 안수 주는데 이런데. 여기 어디야, 그 동광호골인가, 거기도 신학교 있더만. 총회 신학교 대학원이라고 2층인가 3층에 붙어있던 그런 데 가야 돼. 그런 데. 고미자 원사님이 3개월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돼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어쨌든 바울은 정말 그 우상의 소굴인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교회를 진리의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를? 장로를 청해서 불러요. 두 사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태도예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건 장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장로 투표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깽판 쳐도 장로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목사 회개하고 새 사람 될 거야. 근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장로가 깽판 치면요 그 목사 둘 중에 하나야. 교회를 떠나든지 화병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장로가 되어야 돼요. 좋은 장로를 세워야 돼요.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잖아.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왔어.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응? 왔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아. 좋은 지도자는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두 집사가 그런 장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로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쳤잖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지 않냐. 여러분들도 지난 십몇 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셨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보셨잖아요. 성경 가르친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해도 돼요. 그리고 기억할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이제는 그 윤일란 사모가 아주 배꼽 잡고 웃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뭐 그랬더니 어떻게 권사님들한테 머리에 순두부가 들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게 너무 기발하다는 거야. 그런 표현이. 그게 뭐가 기발해? 자기들은 막 엄청 웃었대요. 영상 보면서. 그냥 속으로 그랬죠. 네 머리에도 들었을걸. 대놓고는 못하고 네 머리에도 들었을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돼. 나타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삶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에 매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피택받은 두 사람은 절대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런 얘기를 입에 담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생각에는 의미가 없어. 내 뜻 아무 의미 없어. 응?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른데 내가 목사라고 내 장로라고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내 뜻에 따라주기를 바라냐고. 그런 교만이 어디냐고. 응?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적어도 장로라면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래야 되는데 입만 열면 내 뜻은, 내 계획은,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의지는 이게 뭐냐 이게. 두 사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당신들의 뜻에 관심 없어. 성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훌륭해서 성도들이 세운 거 아니야. 우리 중에 제일 현명하고 분별력 있어서 당신들을 장로로 세운 게 아니야. 성도들이 원하는 건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 장로의 개인적인 계획과 뜻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웃자고 머리에 순두부 만들었냐 뭐 우동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저보다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장로는 아무도 당신들 생각에, 당신들 계획에, 당신들 뜻에 관심 없어. 아니 성도들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 들으려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겠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좀 모자라고 바보 같고 성격 더럽고 지랄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뜻에 관심 있는 성도가 어디냐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총회장 아니라 누가 내가 설교하는데 와서 앉아 있어도 나 떨리지 않아요. 왜? 내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내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대통령 아니라 총회장 아니라 누가 와서 앉아 있어도 나 안 떤다. 이게 설교자의 태도이어야 하고 이게 교회 지도자의 태도여야 돼.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장로의 계획이나 생각에 관심 있는 사람 뭐라고? 없다고. 박민철, 이경선의 생각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 우리 교회에 두 사람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 두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 없어. 여기에 사회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면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가 모자라서 장로의 생각, 장로의 계획에 성도들이 순종하고 그 생각을 듣고 싶어 하냐고.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뽑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은 거지. 무슨 장로 개인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 목사 개인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 내 생각엔 이렇다가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지.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합시다. 그게 뭐야? 그럼 성도들이 네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이거 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런 장로가 돼야지. 당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지. 장로가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 뭐야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장로님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장로 담임 목사의 태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아까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서 오늘 최춘장 원사님이 젊어지려고 짧은 치마 입고 발악을 하잖아요. 응? 내가 아까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박명건 선사님이 언니 그 나이에 이렇게 짧은 치마 입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최춘장 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치마 사러 갈 돈이 없다 얘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어요. 맞죠? 내가 우리 교회 온 사방에 도청장치를 달아놔서 쏙닥이는 소리도 다 들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언니들이 참 별 응? 그러고 내려갔다고. 내가 뭘 봤냐 하면 아까 식당에서 저녁 먹다가 밥이 먹기 져서 깨작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충원 선생님이 딱 돌아서 나가는데 종아리 근육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남자 종아리 근육보다 이따 궁금하면 500원씩 내고 봐. 와, 종아리 근육이 난 내가 야, 저
언니한테 조심해야 되겠다. 저 발로 체임은 내가 뼈다구도 못 추지겠다. 내 종아리 근육보다 더한 것 같아. 궁금한 사람 있다 보세요. 500원씩. 돈은 나한테 내야 돼? 춘자 언니한테 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보면서 존경스럽다. 얼마나 정말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으면. 나이가 70인데 종아리 근육이 저게 말이 되냐. 난 충격받았대. 난 은혜 받았대니까. 아까 밥 먹다가 나는 쓸데없는 게 너무 잘 보여.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휴, 야 이게 뭐지? 딱 걷는데 종아리에 막 근육이 딱딱딱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 발에 채이면 사망이다 저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우리 최 권사님 나이가 70인데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맹렬하게 살면 저렇게 종아리에 근육이 잡혔을까. 나는 목사라고 뭐 힘들다라고 하는데 나는 진짜 이거 형 깨물고 죽든지 그래야지. 내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밥맛이 없었는데 그 종아리를 보고 밥맛이 똑 떨어졌어 아주 그냥.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민철 집사 나보다 키도 크지. 이경선 집사 나보다 손도 길지. 이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도 나보다 길어요. 팔이 막 제 뭐 무릎까지 내려오려고 그래 막. 우리 이진동 목사님 나보다 빛나고 막. 아니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딨어요. 응? 그렇잖아. 그지 재현아. 나보다 예배 시간에 잘 자고. 그냥 다 훌륭한 다. 누가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장로의 개인적인 의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을 때 우리 장로님 말씀은 뭐 같아? 하나님 말씀 같아. 뭔지를 몰라. 얼마나 신뢰가 없는 거야. 우리 장로님 말씀은 뭐 같아? 하나님 말씀 같아. 우리 목사님 음성은 천사의 음성 같아. 뭐 이래야 되는데 맨날 욕이나 하고. 응?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 천사가 있으면 아마 저런 모습으로 찬양할 거야. 이래야지. 아니 누가 우리 개인의 의견과 생각에 관심 있는 성도가 어딨냐고요 교회에. 심지어 같이 사는 여자도 대개 생각에 관심이 없잖아. 안 그래? 반찬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하잖아. 사실인가 보다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해줄까 묻고 나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왜 물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표정 관리 안 되는 얼굴로 보면 안 돼. 아니 왜 5시 반 되면 전화를 해서 뭐 해줄까를 묻냐고. 근데 가서 보면 내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아무도요 목사 장로의 개인적인 의견에 관심 있는 성도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 대개들을 장로로 세운 건 대개들의 의견이 귀하고 대개들의 의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기대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성도들이 별로 변변치 않게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한 말이 아니 성경하고 다르네 이러면 개망신 떠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경선 어떻게 생각해? 성도들이 기대하는 건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는데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성경도 모르는 성도들도 들으면서 저 성경은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성경 말씀하고 다른데 이러면 그냥 들으면 우리 장로님이 역시 기도 많이 하시나 봐. 확신이 없을 때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기도를 미처 못 해봤는데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지.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매여. 이런 것들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살면서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어가 아니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서 나는 안 가고 싶다. 가?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두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장로의 직분을 내가 완수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을 안 하네. 잘못 뽑았나 봐요. 아멘.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건 이건 라면이야. 라면이 아니고, 아니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이걸 옮겨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이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래야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야단 맞고 뭐 핀잔 들었다고 아씨 이러면 이게 되겠냐. 야단 맞으면 빨리 뭐 하면 되고, 그렇지, 회개하면 되고, 칭찬받을 때는 교만해지지 않고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아니고 장로의 직분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큐티가 이런 거예요. 다 마찬가지야. 진장 주일학교 교사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걸 읽으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묵상을 하고 교환을 쓰고 공과를 지도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25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달달달 보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그걸로 제가 생활비를 하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목사님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목사님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면 위로해 주시고 범죄하면 엄히 꾸짖어 주시고 열심을 내면 격려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이분들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해서 야단치면 삐지냐고. 더 귀한 사역하라고 왜
권면하면 힘든데 어떻게 해요? 라고 왜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나를 먹여 살리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목사님 우리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동아리 만듭시다. 이러면 제가 사임하고 가면 돼요. 나는 그 꼴 못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 교회가 무슨 동아리가 되고 클럽이 되고 무슨 유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어디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되게 만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니까 성도들 갖다가 착취하고 불러다가 쓰고 갖다 버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응? 요즘에 젊은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필요하면 성도들 갖다가 뭐 부려먹고 뭐 버린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나 아주 그냥 그런 건 또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교회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주일학교 교회에서 하지 마라. 누가 하라고 그랬냐? 왜 해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나태해지고 그거라도 안 하면 타락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웠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힘알았을 거예요. 나 때문에. 안 웃는 거 보면 사실인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진동 목사님을 선교사 되게 했냐? 그냥 내버려뒀으면 꼴통짓을 교회에서 엄청 했을 거니까. 예배 때마다 빛나는 분이 와가지고 뭐 아닌데 막 이러고 있으면 담임 목사 혈압으로 쓰러지지 않겠어? 예배 시간마다 빛나는 얼굴로 막 설교하는데 막 고개를 막 깨우뚱깨우뚱하고 이러면 막 목사님이 막 뒤통수 잡고 쓰러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넌 안 되겠다. 넌 선교사나 되라. 넌 저희 이런 거지. 뭐 훌륭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새끼가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너 그냥 목사나 해라 이런 거지. 대개들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좋아서 장로 된 게 아니야. 그나마라도 안 하면 신앙생활 말아먹을까 봐 겸손해야 돼. 이 진짜야 이건. 주일학교 교사 왜 해요? 나 위해서요. 무슨 교회 필요야.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3040이 돌아오는 교회 뭐 집사도 안 세우고 뭣도 안 하는 교회 3040이 돌아온다. 아니 이것들이 진짜 그냥 아주 막 그냥. 교회는요, 교회가 필요해서 성도들을 불러서 착취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쓰여질 사람? 에? 많다. 그런데 뒤돌아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야.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모였냐고. 생각해봐.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모였냐? 가오나 이렇게 앉으니까 못 졸지. 이런 새끼들아. 이렇게 안 졸고 정신 말짱하게 있을 수 있는데 니네 왜 맨날 쳐잤어? 다리 떨지 마. 정신 사납게. 내가 더 잘 떨 수 있어. 내가 너보다 껌을 더 씹었을 거야.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응? 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가 보네. 일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직분과 사역이 여러분의 신앙에 무거운 짐이 되면 그만두세요. 교회 장로 없어도 집사 없어도 권사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이 뭐 이래. 주일학교 교사 없어도 돼요. 무슨 교사가 뭐가 필요해. 진장 없어도 돼. 내년에 진다 통폐합 해버릴 거야. 아주 한진에 막 10명씩 진원들 만들 거야. 아주
3명씩 5명씩 해놓고 그거 3명도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진작 뭔 일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교회 나와요?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왜 헌신하고 사역해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그런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고. 교환 쓰라고 그러면 쓰고 큐티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지. 무슨 뭔 이유가 많고. 다 그게 뭘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애쓰는지 알아요? 이렇게 제가 애쓰고 힘쓴다고 우리 교회가 뭐 생활비 더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많아야 하나님 나라 가서 뭔가 그래도 야 잘했어, 충성돼, 너 진짜 곧 이러지. 응? 실력은 개뿔 없는데 월급만 꼬박꼬박 받고 나중에 연금까지 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더니 너 마이너스다. 야 이게 뭐냐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지요.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깨닫는 사람만 자원해서 손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속 시끄러워요. 머리 아파 괜히. 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사람만 이제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 하자고요. 할 사람 없으면 다 없애버리면 돼요. 꼭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해봐야 100명인데 하루에 10명씩 집 모임에도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렵냐고. 주일학교 우리 몇 명이나 돼.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다 통합해서 내가 혼자 매일 예배하면 되지. 뭔 그거 별것도 아닌 걸 하는 거를 뭐 생색을 내고 그걸 뭐 힘들고 어렵고 뭐 그거 뭐하러 하냐고. 그거를 그걸로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렇게 해서. 응? 이제는 교회가 뭔가 좀 달라져. 교회 지도자들 정신 차려. 내년에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짐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헌신과 사역이 구걸이야? 왜 그렇게 천박하게 교회를 만드냐고. 교회는 여러분 일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밥할 사람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시켜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되고.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고. 안 하면 되지. 수요국수, 아니 화요국수 안 하면 돼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문제는 가서 받을 알아서 하라고요. 알아서. 저도 이렇게 애쓰는 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요. 저도 이러고 집에 가면요 죽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죽겠어 그냥. 그래서 월요일날 회의하자고 부르는 선배가 제일 미워. 지난주에 아주 죽이고 싶었어. 아주 주일날 너무 힘들었는데 월요일날 회의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1등이야 또. 근데 내가 제일 가까이서 가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뭐 진장 좀 한번 해주시죠. 주일학교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필요를 위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요. 너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에게 맡기신 진원들, 나에게 맡기신 주일학교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다?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린아이들의 그 생명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려면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과 교환 만들고 열심을 다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공과 준비도 안 해오고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서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네?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장로 되는 두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장로 되면 교회 성도 25명의 핏값을 책임지는 거야. 응? 장로가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교단 헌법에 세례교인 25명당 장로 하나를 세운다는 건 내가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세례교인의 25명의 핏값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질 마음 없으면 하지 마. 적어도 성도들 25명을 위해선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지. 바울은 성도들이 잘못할 때 엄히 꾸짖고 책망하고, 낙심하면 위로하고, 슬퍼하면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피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다. 이럴 수 있는 장로가 되고 이럴 수 있는 목사가 돼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는 거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교인 수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책임져야 할 생명이 많아지는 거고 핏값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크다고 목사들한테 속으로 교회 크다고 폼 잡지 마. 너 그 사람들 영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니네 교회 성도들 이름 다 알아 너? 무슨 우리 교회 1,500명 2,000명 모인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냐? 신의 교회 성도들 이름도 모르는 게. 응? 장로가 됐는데 성도들 이름을 몰라? 이 확신. 애들이 누구네 자식인지 몰라? 이게 무슨 장로냐? 많이 바라지도 않아. 25명을 책임지는 거야. 응? 세례교인 25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춘천 성도교회를 위임받은 목자면 두 사람은 양치기 개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뒤처지는 양무리가 없도록 돌보고 살펴야 되는 게 장로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너무 엄청난 선언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큐티하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핏값에 대해 하나님 내가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권면할 자는 권면하고 그래야 내가 그들의 핏값에 대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장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면, 특별히 장로가 되면 이제는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의 양심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내 예배 태도, 내 헌금 생활, 내 기도하는 모습 이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너희들 장로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한다.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성도들의 구원도 이루어가야 한다. 이거 오늘 왜 다시 읽는지 알겠어, 두 사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했던 설교문이기 때문에 다시 읽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응? 목사 장로는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 진장 주일학교 교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진원들과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돼. 설교 잘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장로로 사역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이고 일이 보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멈춰야 돼. 사람이 안 보이고 일이 보이면 실족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세운 것은 일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 성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세운 거라고. 양치기 개는 목동의 휘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목동의 손놀림에 눈을 둬야지. 자기 생각에 빠지면 양도 죽고 자기도 죽어. 목동은 주인의 음성과 주인의 손길에 귀와 눈이 가 있지 않으면 양무리 전체를 죽여. 그러니 우리 교회 목동으로 부름받은 내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장로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목사의 음성과 목사의 손길에 마음과 귀를, 눈을 두어야 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야 돼. 일을 하려고 일하지 마. 일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응? 성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성도가 안 보이고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멈춰야 돼.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이 안 보이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 찬양하잖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일을 통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교회 사역자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저 일을 하지? 누가 저렇게 권위 있는 일을 하지? 누가 책임지는 일을 하지? 일을 보고 일을 쫓아가니까 사고가 나요. 뭐를 봐야 돼? 성도를 봐야 돼. 성도를 볼 줄 아는 장로가 돼야 돼. 오늘 누구 안 왔어? 그걸 볼 수 있어야지. 오늘 결석한 성도가 누구야?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장로야? 오늘 예배에 결석한 성도가 누구냐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성도가 누구야? 이게 안 보이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요섭이 형제가 발 저는 게 보이고, 은택 집사가 안 졸으려고 애쓰는 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보이면 눈물이 나지. 일이 보이니까 그 일을 실패하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앞서니까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바라볼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두 사람 명심해야 돼. 일하려고 일하지 마라. 항상 장로의 눈과 귀는 누구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장로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 어떤 성도가 오늘 예배에 못 나왔는지, 어떤 성도가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지, 혹시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누가 있는지, 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걸 마음으로 알아야지. 그래야 장로지.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장로야? 응? 그게 무슨 목사야? 신방 가가지고 그냥 성경이나 쭉 읽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목사냐고. 일을 보면 안 된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예배 끝나면 어떤 성도가 예배에 못 나왔는지,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야지. 배우섭 집사님 얼마나 귀하냐. 내가 우리 배 집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나 같으면 교회 나올 수 있겠나? 저 상태가 되면. 김계림 성도 보면서도 너무 존경스러워. 안 들릴 텐데 이 긴 시간이 얼마나 지겨울까.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보면서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어르신들은 너무 길어서 힘들어 이거 생각 안 하고 목사님 다리 아프겠다 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냐. 앉아서 뭐 기네 어쩌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드리고 존중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점심 식사라도 교회가 대접하자 이래서 실버진 하는 거 아니야? 깍듯한 예의로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어떻게 어버이주의를 쌩까고 지나가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우리가 잘나서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건데. 네? 장로의 마음은 성도를 향해야 돼. 그런 장로가 돼야 돼. 네? 성도들이 아파하면 같이 울어주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금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찾아서 신방하고. 이래야 이게 장로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 바울이 너무 마치잖아. 내가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로인 여러분 삼가해야 한다. 삼가 동네가 무서워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운전을 했는데 삼가를 지나가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삼가 그 비 맞고 내가 거기 갔던 일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는 이래야 된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다. 성령이 그대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누구에게? 장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장로에게. 근데 아까 은택이한테 그러니까, 이 새끼야, 너 네 관리도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 교회를 맡길 것 같아? 내가 성도들이 투표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임직식을 하고 내가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이 교회를 그대들에게 맡긴다는 거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양무리들, 하나님께서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양무리들, 이제는 그대들에게 맡긴다. 그런 마음으로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안수해서 세울 때는 목사가 그런 마음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힘을 다해서 안수하겠지.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장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장로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라니까. 이게 왜 이걸 귀한 줄 몰라? 왜? 아유, 너무 멋있잖아. 29절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 후임으로 이런 놈이 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교회 어려우면 뭐 지들이 먼저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이게. 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떠난 이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해치고 물어뜯고 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을 어때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지만 당신들이 이 교회를 지킬 줄로 믿는다, 기대한다. 제가 은퇴하고 나도 두 사람은 계속 장로이겠죠. 그지? 내 후임을 결정하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할 사람이 두 사람이겠죠. 잘 배워야 돼. 잘 지켜야 돼. 어떤 사람이 후임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 후임 목사님이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잘 순종해야 될 것이고,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돼. 그게 장로를 세우는 이유이고 목적이. 장로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멋진 일이냐.
나도 장로가 되고 싶다. 아무도 안 믿네. 제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되는 거. 나중에 보니까 돈하고 장로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32절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요?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월요일날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줄 믿어요. 월요일날 말씀 묵상학교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들이 교회를 지켰던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한 가지 미스테리한 일은 말씀 묵상학교 영상을 막 120명씩 봐요. 5만 원씩 받으면 부자 될 것 같은데. 응? 100명이 보면 5만 원이면 100명이면 얼마야? 500만? 그밖에 안 되는구나. 부자 안 되겠다. 아니 누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돼. 깜짝 놀랐어. 검색하려고 본 것도 아닌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얼굴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 이렇게 네모나게 뜨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여기 서 있더라고. 근데 옆에 보니까 말씀 묵상학교라고 써 있어. 밑에 보면 춘천성도 교회야. 근데 지난주 영상이 126명인가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보고 말아야 되는데 이거 쓸데없는 사람들이 자꾸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특별히 몇 사람만 따로 불러서 공부하고 이러기가 그래서 말씀 묵상학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어요. 큐티 잘해야 돼. 두 사람 성경 잘 읽고 말씀 잘 배우고 듣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구원받게 할 거다. 기업이 있게 할 거다. 구원받게 할 거다. 33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서 바울이 열심히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이 헤어짐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두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다예요.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라고 하면 무슨 거기에 뭐 이유 뭐 언제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안 씻었으면 끝나는 거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선택하십시오. 듣고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으로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의 고통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부흥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제가 이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는 20장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장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 가지 권면들을 바울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나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삼가 조심하면서 살피라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담임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장로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의 뜻과 담임 목사의 계획에 민감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향해야 한다? 성도를 향해야 돼. 나 말고 잊으면 안 돼. 나 말고 성도를 향해야 돼. 나한테 선물 안 갖고 와도 돼.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 나하고 친한 것보다도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성도들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지할 데가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장로가 되어야 돼. 신앙 상담을 할 수 있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장로가 돼야 돼. 장로는 교회 어른이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옷 입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무게도 있어야 되고, 가볍지 말아야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는 장로님 그러면 거의 하나님과 동창이었어. 응? 목사님의 말씀보다 장로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었어. 왜요? 목사님은 만날 일이 없었거든. 응? 정말 장로님들은 존경스러운 분들이었어요. 그런 장로가 돼야 돼. 모든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댈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돼야 돼. 성도들의 신뢰를 받아야
목사가 잘못할 때도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성도들의 신뢰를 못 받는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겠냐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했는지를 20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특별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교회의 어른으로, 성도의 대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장로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결심이 있거든. 이 목사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이 장로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돼. 이거 위해서 기도해보고, 도저히 목사님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직하지 마. 응?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장로가 돼서 잘못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책망할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이유는 그대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대들의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교회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모가지 부러져 죽은 제사장 아시죠? 누구죠? 엘리잖아요. 엘리가 엘리의 아들들에게 책망한 말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희가 범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 엄청 무서운 말이거든. 장로의 범죄는 장로 개인의 범죄가 아니야. 장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온 교회가 범죄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책망했던 책망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헤아리실 테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 죄를 살펴볼 수 있겠냐. 너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가 범죄함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느냐. 무서운 말이거든. 장로의 범죄는 뭐다? 온 교회의 범죄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야. 장로가 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목사가 가면 교회가 가는 거고, 장로가 가면 성도들이 가는 거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가면 뭐다? 교회 전체가 가는 거다. 앞으로 두 사람은 장로가 돼서 어디 갔을 때 내가 창피해지게 하지 마. 응?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소개하고 할 때 내가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나 사실 며칠 전에 장례식장 가서 뿌듯했거든. 우리 교회 이진동 선교사님입니다. 우리의 김영식 선교사고 윤일란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얼마나 뿌듯했는데요. 속으로 은근히 당신네 교회 선교사 없지? 우린 둘씩이나 있는데 선교사 좀 파송해보지.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대표가 되는 거야. 더워도 쪄 죽어도 품위 있게 옷 입어야 되고, 얼어 죽어도 품위 있게 옷 입어야 되고, 배고파도 개걸스럽게 먹으면 안 되고.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어디 나가서 그래봐. 우리 교회 망신이지.
내가 회의 갈 때는 차 닦고 가잖아. 새 차에서 가잖아. 더러운 차 가지고 가면 망신이니까. 나보고 어느 선배가 그러더라고. 너는 아직도 손세차 하냐고. 난 손세차 한다고. 20장의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이 말씀을 두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런 장로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예 그만두든지. 너무 멋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너무 마지막이 또 감동이잖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사 장로가 모이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헤어지면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 이게 너무 웃겨. 다 큰 남자들이 뭐 남사스럽게, 남들이 봤으면 얼마나 유쾌했겠어요. 저것들이 사귀나. 응? 근데 너무 막 뭉클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크게 울며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바울은 또 그 장로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조금 징그럽긴 하다. 끈끈한 이런 관계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권면하는데, 이 해변가에서의 이 이별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두 집사를 장로로 피택해서 세웠고, 이제 11월이 되면 두 사람이 장로로 임직하게 될 겁니다. 임직되어지는 그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임직한 이후에 정말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실수하면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면 격려해 주시고, 인정하고 존경해 주셔서 좋은 장로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제가 어미 꾸짖고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야단쳐서라도 장로의 실수가 교회의 범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터니까 여러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오랜 시간 머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수고의 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 이제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이 긴 여정에 오르는 사랑하는 주의 종 머리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